오늘은 로마를 보고픈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라고 합니다. ACT, act라고 하죠. 이 act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행동, 움직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동,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삶이겠죠. 누구의 행동, 누구의 삶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도들의 삶과 또 사도들의 행동의 기록이 이 액트라고 불리우는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을 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의 행동과 또 바울의 전도 여행의 사건들이 28장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바울행전이라고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이전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 행전이라고도 불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삶에 집중되고 바울의 삶이 집중된 책이 아닙니다. 비록 그들의 행동과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에게 좀 초점이 좀 많이 맞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권능,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삶의 동기는 그들의 목표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베드로행전이나 바울행전이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리우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심으로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었는지가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박해가 자신에게 온다 할지라도 침에 숨어 있지 않고 오히려 뒷밖으로 튀어나가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당당하게 드러내었고 또한 자신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행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액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움직인다라는 데에서 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내가 편안함을 살고 또 어디선가 안식을 찾고 싶은 충동이 일자 할지라도 그들은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데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단 2절의 기록에 의해서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2차 선교여행 중에 베드로가 에베소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을 내서 바울이 2년 동안 열심히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 가르침이 너무 좋고 너무 귀해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여기서 좀 더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몸을 추스른 후에 다시 에베소 사람들과 약속한 대로 에베소에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중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까지 거리를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13,000km가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가 AD 한 60년경이었는데 그 시대에 13,000km를 걸어서 다니고 13,000km를 배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거리입니다. 도시에서 도시로 옮기는 일은 그 당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또 도적대들이 도시와 도시 사이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강도의 위험을 많이 당할 수도 있고 또한 도적대의 위험도 많이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삶들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 도시의 도시를 이어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원래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어디였냐면 터키 북부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드로아에서 갑자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죠. 그냥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한 사람 말에 환상을 보고 그는 유럽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유럽을 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냥 소아시아를 품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아덴, 고린도 지역을 지나면서 2차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 지역을 지나서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소수의 무리에게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집중했더니 에베소 도시 전체가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더니 책이 얼마나 태워졌다고요? 은 5만이나 되는 책, 약 50억 이상이나 되는 그런 책들이 한순간에 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책의 내용들이 다 어떤 책이었냐면 점을 치는 방법, 마술하는 방법, 그런 방법의 책들입니다. 여러분, 은 5만의 책이 두란노 서원의 도서관에 가득 차 있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그 에베소라는 자체가 마술을 중요시하는 동네였고 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동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마술과 점을 가르치는 책이 다 불태워 없어졌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바울에 의해서 그 도시의 문화가 바뀌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떠들었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니면서 떠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기록은 두란노 서원에서 점심시간에 남들이 다 자는 그 시간에 소수의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을 다니면서 그들 자신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들 자신이 교회가 되어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베소 전체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서 은 5만이나 되는 책이 불타 없어지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은 도시가 변한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 대한민국이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타락하고 왜 이렇게 본질적으로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습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다 비판하고 남들을 책망하고 나 장시 중심적인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회피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을 품고 좀 더 폭넓게 그들을 수용을 하고 그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진정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이 하원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 대구 땅에서 아니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떤 일들을 들었냐면은 그 목사님이 교회에 어떤 분이 잘못돼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나 봐요. 교도소에 들어가서 신방을 하러 간 거죠. 신방을 하러 가가지고 이제 권면을 하는 중에 목사님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분에게 복음을 다시 전했다고 합니다. 다시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환난 중에서도 극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뒤에서 간수가 그걸 다 적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간수가 그것이 기록을 적다가 거기서 예수를 믿은 거죠. 거기서 예수를 믿어서 그 사람이 그 목사님 교회에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그 교회에 출석해서 다니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은 단지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기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고 내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면은 그것은 여러분 딴 나라 사람들 그냥 어디서 믿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교회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이름 아니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즘 보면 항상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식사했습니까? 그렇지만 요즘은 뭐라 그래요? 많이 바쁘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렇게 바쁘게 와다가 교회에 와서 잠깐 쉼을 누리고 또 월요일 되면 또 바쁘게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하죠. 내가 바쁘지 않으면 뭐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빠야 중요한 사람 같고 바빠야 더 성공한 사람 같지만은 오늘 밤에 데리고 가면 그 바쁨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도 굉장히 바빴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피곤하신 거예요. 피곤해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고물에 잠을 이어서 코를 골고 주무시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바빴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엇 때문에 내가 바빠야 하는가에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급하고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고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느리고 성격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은 우리 미래로 교회에서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질대로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미래로 교회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미래로 교회에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가면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곳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공부하며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떠하고 싶었습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보고 싶은 곳이 하나 있었어요. 그곳은 어디였냐면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바울 마음 가운데 너무나 품고 있었던 것은 로마였죠.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아가야 지방은 그리스 북부 지방을 이야기하고요. 마게도냐 지방은 저쪽 소아시아 북부 지방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야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로마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냐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었습니다. 로마라는 도시 자체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당시에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고 할 듯이 로마는 여러분 그 당시에 행정,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가 세계 경제를 제일 쥐잡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한번 가보는 것들이 그 당시 사람들의 꿈이라고 할 만큼, 로마에 가서 내가 출세하는 것이 내가 꿈이라고 할 만큼 로마를 그렇게 사모하고 동경했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물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꿈을 가졌던 사람이겠죠. 그러나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울이 이제 이름이 변화되고 난 이후로부터는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욕심 때문에 로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의해서 바울은 로마를 보아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겠다고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성취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땅끝까지 간다고 했는데 그 땅끝까지 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로마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진짜 땅끝까지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우리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생각하는 땅끝,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끝까지 가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요 로마로 몇 번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몇 번을 가고 싶어 했고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 상태에도 로마를 몇 번이나 가고 싶어 했지만 그런 마음을 품을 때마다 길이 막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막으신 길일까요?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길입니다. 아직까지 바울이 로마로 갈 때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로마에 갔다가 로마에서 핍박받고 환난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하고, 바울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오늘 로마서 15장 23절에 나오는데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서바나라고 얘기합니다. 서바나가 어디냐면 스페인 서쪽 제일 끝입니다. 그 당시 생각했던 사람들의 땅 끝이 서바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곳은 유대가 아니라
사마리아가 아니라 바울은 더 멀리 로마로 가야 되겠고, 그 로마를 거쳐서 땅끝이라고 말하고 있는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가라 그랬더니 도망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서바나 아닙니까? 서쪽 끝, 아수르는 동쪽 끝. 그러니까 제일 서쪽 끝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못 찾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욥바항을 해서 배를 타고 서쪽 끝으로 도망가다가 거기서 풍랑을 만나서 다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쪽 끝, 땅끝은 서바나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땅끝이 지금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 끝이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디로 내가 가느냐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을 통해서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애정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이 성장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년 동안 내가 죽어라고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해서 에베소 지역이 부흥이 이루어졌었어요. 제자들도 많아지고 그곳의 사람들이 막 전화할 때마다 복음을 들고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커집니까? 안 커집니까? 커져요.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이건 안 가고 싶은 게 맞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맞죠. 저도 마찬가지죠. 네, 안 가고 싶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를 어떻게 해요? 떠나요. 이게 위대한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 땅에서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나중에 23장 말씀을 보겠지만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꾼 날이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날은 주님이 나타나신 그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바울 곁에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바울 곁에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절대 너 안 죽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증거한다?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이 말씀을 의지해서 로마에 대한 꿈은 점점 더 커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생각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까? 바울의 야망이었습니까? 그것 아니었어요. 이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 비참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보면 찬란하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의 삶을 사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라 무슨 삶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삶으로 바뀔 때에 그 사람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삶은 현재의 고난밖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장차 우리 자손 때까지 대대까지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단지 내 앞에 밝혀지는 현재에 대한 고난만 바라보는 사람은 자꾸 의심이 가고 회의가 가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 고생하느냐, 자꾸 이런 생각만 자꾸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현실의 고난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은 절대 직업이 아닙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과거의 가치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꿈으로 인해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바울은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로마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주신 꿈이기 때문에 난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요즘처럼 KTX가 있었겠습니까?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참으로 험하고 험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다 나와가지고 울면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고난당하고 묶임을 당하고 죽는 환상까지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환상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체포되어서 거기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다가 태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죠. 배가 다 파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왜 죽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절대 망하지 않겠다고 말속을 해줬기 때문에 그 유라굴로 태풍 가운데서도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로마로 가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태풍이 불어서 바다에 빠지는 일이 있어도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 지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마게도냐 지방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때마침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연금을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한 4년 전에 제가 말씀을 강의하다가 고린도 후서에서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나와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한다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몇 분 안 되네요. 들으신 분들이. 그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헌금을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이웃사랑 헌금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웃사랑 헌금을 해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에서 그때 큰 돈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보다 더 연약한 교회, 개척교회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온 지 한 2년쯤 되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해갖고 계속해서 우리가 연말에 이웃사랑 헌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내어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지금 보내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가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자발적인 헌금이 일어난 거예요.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여서 그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좀 교회로 가서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으로 갈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있었던 사랑하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어디로 보냅니까? 마게도냐 지방으로 보내잖아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간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마게도냐 지방 사람들이 자원하여 하는 헌금, 얼마 되지 않은 그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두 사람을 보냈다는 이야기죠. 그때 뭐 온라인이 있겠습니까? 폰뱅킹이 있습니까? 인터넷 뱅킹이 있습니까? 자기가 가서 받아갖고 와서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가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일에 앞장서겠습니까? 바울은 내 교회가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상에서 탈피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만약에 사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했다면 오로지 내 집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내 교회만 잘 살면 된다. 그러나 사울이 바울이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집, 내 교회,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열방을 향하여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보편적 교회라고 합니다.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교회 내 교회, 네 교회 내 교회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하원교회나 성령교회나 뭐 저기 있는 교회들 다 하나라는 얘기. 우리 미래로 다 하나.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인데 그 하나에서 각 교회마다
지역을 맡아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바울은 지금 이 교회가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그냥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주고 그 헌금을 그 교회에 전달했었을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쁨을 얻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인정받고자 함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 아닙니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웃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 이웃사랑 실천을 누구한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하는 거고,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 했는데 그 돕는 자를 누구를 통해 붙여주십니까? 이웃교회를 통해서 붙여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 같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되면은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서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소라는 동네입니다. 다소에서 바울은 어린 시절에 큰 미래의 꿈을 하나 세웠어요. 다소는 교육 환경이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어떤 곳이었냐면은 바울은 동쪽에서는 아시아의 문명이 굉장히 다소로 집중되는 그런 곳이었고, 서쪽에서는 유럽의 문명이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양의 모든 문화와 문명을 접할 수 있는 곳이 다소라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다소에는 다양한 종교들도 동양의 종교, 서양의 종교가 몰려있기 때문에 다소에서 바울은 또한 많은 종교들을 접할 수가 있었죠. 다소가 속해 있는 길리기아 지방에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힐랄 학파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님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다양한 동서양의 문화와 동서양의 종교, 그곳이 좁혀져 있는 다소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 아주 강도 높은 유대교 훈련을, 율법의 훈련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왕족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왕족 누가 나옵니까? 사울.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에요. 왕족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유대교적인 전통에서 그는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서양의 문명을 받으면서 그 다소에서 바울은 자라왔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꿈은 무엇입니까? 로마에 가서 출세하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가서 출세하리라. 그 로마에 가서 출세하기 위해서 바울은 무슨 짓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사울의 때입니다. 사울. 무슨 짓을 했다는 이야기죠. 사울이 바리새파 랍비의 교육을 받은 후 초창기 기독교 박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스데반은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로마에 가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좀 드러나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이 다소라고 하는 지방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내가 좀 튀어야 로마에도 내 소문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했는데 사울은 그거 갖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구속영장을 돌라고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기 다메섹에 가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내가 가겠다. 바울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속영장을 자기 스스로 받아갖고 와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 앞장서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로마로 가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꿈은 무슨 꿈이었습니까? 지금 바울이 돼서 가는 꿈이 아니에요. 사울이었을 때 출세에 목말라서 내가 로마의 높은 직위에 올라가서 세상의 빛난 영광을 내가 체험하리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 사울 그러면은 그리스도인 죽이는데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쫙 퍼졌을 그때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앞장서서 그런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출세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내가 종교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있지만은 그의 꿈은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세상적인 출세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변화의 중심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의 변화였습니다.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큰 자라고 하는 이름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스스로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큰 자였을 때는 자기가 로마에 가서 출세욕에 앞장섰던 그런 꿈을 가지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자 했지만, 그가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난 뒤에는 그는 출세를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나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분을 위해서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출세를 하고 그 출세를 위해서 가고 싶었던 로마를 이제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출세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입니다. 그가 출세를 위해서 사울이 되었을 때 가고자 했던 로마의 꿈은 어떠했습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길이었습니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울 사울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작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돌에 맞는 길이었죠. 태장으로 3번이나 맞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물의 위험과 산의 위험을 그렇게 겪었던 그런 길이 바로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비교를 해보십시오. 사울이었을 때 출세를 위해서 가고자 하는,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 바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열심, 공통 단어가 무엇입니까?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사울이었을 때의 열심과 바울이 되었을 때의 열심은 그 목표와 동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결국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 죽는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바울은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잠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8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이태 동안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고 기록이 됩니다. 이태라는 것은 2년이죠. 2년 동안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오히려 로마 전체에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은 AD 63년경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석방이 되어집니다. 석방이 되어지고 바울이 로마 다음에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였죠? 아까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AD 67년경에 석방이 되어지고 4년 만에 서바나 지역을 방문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되어 오는 기억입니다. 서바나 지역을 갔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로마로 돌아오다가 네로 황제에게 그는 체포당하게 됩니다. 체포당하고 결국 AD 68년에 그는 참수형을 당해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유와 그렇게 싸움을 하는 그런 삶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이제는 바울의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전하고 오후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 이번에 사울, 바울.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나의 로마는 과연 어디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로마를 다시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울 되었을 때 그 로마의 삶을 버리시고 이제는 바울로서 로마를 다시 한번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로서의 로마가 여러분들의 직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가 되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 마음껏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내가 미래로 교회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파트 삶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미래로 교회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면 그곳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로마로 가야 하리라. 나도 로마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